자, 오늘 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뒷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종말에 관한 예언은 오늘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징조를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사실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는 이 종말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멸망되리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도시잖아요. 거룩한 도시.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가 다시 찾아주셨잖아요.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멸망받았지만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또 멸망을 시키겠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특별히 지킨다. 절대 멸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증거를 너희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안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헐어버렸지? 그러면 세상의 종말도 사실이다. 그걸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징조를 보면 종말도 사실이다.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그래서 둘을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이제 예루살렘 종말이나 세상 종말이나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비슷하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그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걸까?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걸까? 응? 그냥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세상 종말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 베드로 전후서를 봐도 베드로도
자기 시대의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 사도 바울 서신을 봐도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의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셨어. 예루살렘 멸망은 주 70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 재림이 안 오셨네.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런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 전에 대천덕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대천덕 신부도 자기 시대에 올 줄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 또 다른 책들을 보니까 그 시대 중세기 때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 중세기 때 흑사병 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시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서기 999년에서 1000년으로 넘어가는 요 시계를 밀리엄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왔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날짜까지 발표를 했어. 그런데 그 날짜가 다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망신만 당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건 내 주관이 아니고 어떤 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그걸 심판으로 생각하시고 개인의 종말을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개인의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 지금까지. 그런데 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상징적으로 봐야 돼, 상징적. 그래서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상징적 해석 방법, 비유적 해석 방법,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 가지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 가지 성경 해석법이 있는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안 맞았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면 그냥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틀렸다, 아니면 또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함부로 성경을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죠. 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다고. 자,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지요. 노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싸가지고 그냥 굶겨 죽였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이 침략할 때처럼 굶겨 죽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성벽을 다 그 무거운 도들을 갖다가 다 헐어가지고 노마 사람들이 성질이 날 대로 난 거예요. 하고 싹 헐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고 죽일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다 흩어버렸어요. 온 세상에. 엄청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살아남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어디에 많이 살았냐? 나사렛.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기독교인들만 살아요. 이 나사렛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대.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왜? 이 징조를 보면 여기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가까운 줄 알아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래서 막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기다렸네. 안 오셨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권 목사는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단지 늦어질 뿐.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분명히 난 내 주관을 얘기를 했어요.
또 앞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또 이단이라 또 이따의 소리 하면은 입이 삐뚤어지기를 바래요. 아, 나쁜 사람들은 진짜 나빠요. 그러죠? 전체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는데 단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2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3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4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든 결정은 최고 높은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모를 리가 없죠.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권한은 내가 결정할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고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날짜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주여 내게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따위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니면 10년 후에 오시든 항상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30대 때 이 종말론에 심취돼 가지고 종말론 세미나는 다 다니고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다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관한 책을 많이 읽게 됐죠. 또 영적인 책들을 또 많이 읽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있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쓴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곧 내가 내려가서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 금방 오십시오라고 기다렸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도 개척할 때 분명히 주님이 그러셨어.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교회를 세워라. 한 영혼이 중요하다. 주님, 이제 궁금해서 막 몇 가지 물어봤지.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 막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 오늘 본문에. 23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이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대 때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왜? 화가 있으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벌써 37년이 지났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대천덕신부도 그랬어.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그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실 건가? 그건 아니야. 100%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 이해가 돼요. 자, 20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 성에 있지 마라. 성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잖아. 산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빨리 오늘 보따리 싸갖고 가족 데리고 저 산속에 자동차 안 들어오는 아주 자연인들 속에 그 자연들은 차가 안 들어간 데 살더구만. 자연인이 돼서 살아요. 나는 여기서 살 테니까. 자, 근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 정말 이랬어요.
그때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어.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었죠. 그 다음에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 종말도 지금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종말. 예루살렘 멸망이 세상 종말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면, 세상 심판이 이루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그럴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이거 굶겨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굶겨 죽였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굶어 죽어. 굶어 죽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제일 아주 애들이 죽을 맛이죠. 애들은 배고픈 걸 못 참아요. 어른은 배가 고파도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꾹 참는데 애들은 못 참잖아요. 배고프면 막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지금 밖에 적군이 쳐더라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애새끼들은 밥 몇 개 몰라. 밥 몇 개 몰라. 밥 줘, 엄마 밥 줘. 근데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딱 노마군이 들어가서 어린애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부모 앞에서 어린애도 막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 부모가 볼 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죽고 애가 나중에 죽이면 그래도 이해가 돼. 그것도 가슴 아파. 죽으면서 내 새끼 저건 어떻게 되나 하고. 부모는 새끼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어. 적의 칼에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그때는 아마 자기 정신이 아닐 거예요. 거의 모든 부모는 거의 미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런 환난이 없죠. 이런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 종말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게 금년 2020년 한 해 동안 퍼져서 저게 중동 국가는 잡기가 더 어려워요. 한국은 의학이 발달돼서 잡기가 쉬운데 중동 국가는 의학이 굉장히 뒤졌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요. 그거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중동 국가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나타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제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란에 지금 사람이 무진장 죽는데 꼭 우한하고 똑같아요. 죽어서 시체가 막 그냥 길거리에 있대. 길거리에 그냥 수북이 사 있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 막 그냥 동네 아무데라도 막 갖다 묻는데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그 공식적 집계된 것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된대.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 그런 쫙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병에 걸렸는데 입원한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 1,000명? 게다가 이제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경증 환자들은 숙소에다 하고 중환자들만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고 지금 나누는 게 한 2,000명 들어갔나 지금? 객실을 비워갖고 이제 지금 분산시키고 있는 게 한 2,000명? 나머지는 다 집에 있잖아. 집에 있다 어제 한 명 죽었잖아, 우리나라도. 무슨 다른 어떤 질병,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다른 질병이 없어요. 다른 질병을 갖다 기저질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죽었어, 어제.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죽어. 그러니까 우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란도 그렇고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도 입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다가 죽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으면요 몸 안에 있는 세균이 바깥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절대 죽은 사람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죽은 사람 만지지 말라는 이유는 나는 왜 그런지를 알았어. 제사장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 만지지 마라.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옮겨요. 그래서 죽은 사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시체를 빨리 안 묻으면 전염병이 막 퍼진다고 의사들이 다 써놨잖아요, 책에. 네. 내가 의학 서적도 좀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갖다 묻어야 되는 거야. 특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빨리 묻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면 선 장례 후 장례식이야. 장례식하고 후 화장이죠? 아니야.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선 화장 후 장례식을 해야 된다. 왜? 이 세균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퍼지는 거야.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마귀하고 똑같아. 마귀의 부하 귀신이 몸에 있다가 그 사람 죽으면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나와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해. 이 세균이. 그래서 이런 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빨리 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란이 창궐한대요. 그 다음에 이란이 또 미개해요. 사람들이 미개해요. 왜 그러냐? 우멘 정책을 썼어요. 우멘 정책. 귀족들만 공부를 하지 나머지 서민들은 공부를 별로 안 가르쳐요.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매해요. 이 아랍 국가 전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해. 그냥 자기 상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또 막 모여. 그 사람들 그 성지에 그냥 병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다 모인대. 그리고 그 어젯밤에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자기들이 성지라 하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못 들어가 이렇게 쇠 창살 같은 걸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거기 가서 이 새 창살을 손으로 만지는가 해도 병기를 옮길 텐데 입으로 이렇게 해야 된대. 그거 하다가 병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어도 신의 뜻이라는 거야. 내가 이슬람교도를 좀 연구를 또 했어요. 이슬람교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다. 이게 이슬람교의 사상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신의 뜻이다. 내가 부하게 사는 것도 신의 뜻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원망을 안 해요. 네, 다 신의 뜻이다. 그 신이 누구를 얘기해? 알라를 얘기해. 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뭐냐? 가짜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그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영웅이 된다. 알라 신께서 너에게 하늘에서 특별한 상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 아랍인들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테러. 그게 다 우매하게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매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사람들 데려다가 거짓 가르쳐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아랍 종교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걸 주로 당하냐? 우매한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이 당해요. 그러면 뭐 목사님들도 신천지 빠지고 뭐 박사들 교수들도 거기 빠졌다는데 교수라고 해서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교수는 내가 해보니까 교수는 아무나 돼. 아무나. 우매한 사람도 다 돼. 내가 학교 가서 강의 듣는데 내가 52살까지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실력 없는 교수가 너무 많아. 자, 여러분들이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목사도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실력 없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야. 교수들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의사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건 다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진짜 실력 없는 저 사람 왜 교수를 해? 뭐야? 저 사람이 20개 국어를 하고 세계적인 뭐 석학이라고? 나는 그런 분 밑에서 배웠어. 그 사람이 막 뉴스에 엄청나게 나서 20개 국어를 한대. 20개 국어.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래. 막 그 사람이 한국에 귀국할 때 막 모든 신문이 막 그냥 대서특비라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대학원 원장으로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일부러 거기를 가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무슨 초등학교 선생이 가르치는 것 같아.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더니 몇 년 강의하더니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 한국에 사는지 외국에 사는지 없어져 버렸어. 왜? 강의를 너무 못해. 너무 못하니까 한 번 들으면 다들 실망을 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어린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문제, 애들 먹이는 문제, 그 다음에 기근 문제, 굶주림 이 문제,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내 눈으로 보게 될 때 당하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종말을 막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니까 헷갈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죠. 무너져서 이방인이 와서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1987년. 우리가 1947년. 우리가 1945년에 독립했죠. 우리보다 늦게 영국이 독립을 시켜줬어. 그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힌 거야. 그러니까 1900년,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긴 민족은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그러다가 1900년 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호가 다시 생긴 겁니다. 자, 밟히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죠? 25절 1월 성신, 1월 성신, 태양과 달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야, 이거 막 그냥 천재지변. 어떤 그리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것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리니 기절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망해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랬죠. 인자는 예수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상 심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 막 이상해.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잡히질 않고 더 퍼져나가고 온 세계에 막 덮어지고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식량을 다 먹어버려 갖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이제 식량 쌀 한 대박을 그냥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10만 원 주고 사도 구하기가 힘들고 요즘 마스크 구하기 힘들죠? 4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도 구하기 힘들어. 20배 뛰었어 20배.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걸랑 어디로 이제 도망갈 생각 마라. 가까웠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마지막 세상 종말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종말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세상 종말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종말이 그대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금도 세상 종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평화인데 세상은 평화로 가지 않는다.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더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느냐? 정말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유럽과 지금 이슬람 교도들, 이슬람 지역에 지금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만약 못 잡으면 세계적인 재난이 될 거예요. 흑사병 시대와 같은 그런 재난이 될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우리는 오늘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흑사빵이 퍼졌을 때 그때 책을 좀 읽었더니 재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 가정에 안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떤 데는 막 가족이 다 멸망도 흑사병으로 다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 온다고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재산이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그놈을 막 쓰고 먹었어요. 999년에도 그랬어요. 기록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재산 팔아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세상 멸망인데 이제 뭐 돈 있으면 뭐하냐 해가지고 근데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따위짓 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오셔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오병의 교인들은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도 오늘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약간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